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임이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하시도록 우리는 엄청나게 노력하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잘 보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는 노력도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필요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한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도 우리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되고 그 일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 더디되어지고 안 되는 것 같아지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하는 일에 힘과 어떠한 내가 노력하는 바가 성과가 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언가를 하시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기도를 무척 열심히 하긴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내가 필요합니다. 이것 좀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바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그것을 맡긴다고도 또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니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며 우리의 믿음을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야만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모든 일을 내가 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내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할 일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이 이미 다 끝났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해주세요. 이것 좀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뭔가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끝마치셨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셔야만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끝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더 새롭게 하실 일이 그러한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역할을 이미 끝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치유를 원하든 우리의 형통한 삶을 원하든 우리가 승리를 구하든 아니면 우리가 성공이든 아니면 풍성한 삶이든 아니면 기쁨과 평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끝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러한 생각과 마음,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놓는 것을 우리가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왔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일을 다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하실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다? 이미 끝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집회를 가거나 아니면 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종종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치유하실 겁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도 있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성하고 우리가 성장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실 모든 일을, 당신에게 이미 이루어야 할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다? 이미 다 마치셨다, 끝내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하실 일을 어떻게 하셨다? 이미 다 끝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의 치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계속해서 치유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너희가 나았다. 언제? 그가 채찍에 맞을 때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우리에게 과거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이미 그분이 무엇을 하셨다는 겁니까? 치유를 위하여 그분이 하셔야 할 모든 일을 끝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나님, 지금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지금 나를 고쳐주세요. 지금 나를 고쳐주시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낫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 뜻대로 나는 나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치유하시거나 당신을 위해 이 순간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묻습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혼란스럽죠.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 안 하신다고요? 지금 새로운 일을, 어떤 일을 안 하신다라고요?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요. 나타나지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셨다고요? 더 이상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다? 끝마치셨다. 다 하셨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것이 믿음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반응할 때 이미 이루어진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오늘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와 같이 이미 끝내신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그분의 치유가 이미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금요일 날도, 금요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을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요. 과식했어요. 체했습니다. 체해가지고, 체하면 그렇잖아요. 몸을 가누기가 힘들고 막 복부가 가득 찬 것처럼 배가 볼록 나왔습니다.
숨도 쉬기가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호흡을 쉬었다 내쉬었다 쉬었다 내쉬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라고 해서 또 믿음으로 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 채기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엌 찬장에 가서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예전에 사두었던 젤 형태의 그러한 소화제와 그리고 약을 꺼내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려고 그 책상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너가 아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믿든지 아니면 이걸 먹든지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야. 이걸 먹었다고 해서 너가 그것이 죄가 아니고 너가 그것을 안 먹는다고 해서 네가 네 믿음이 더 특별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믿음으로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서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꺼내어 책상에 올려놨지만 그 약을 먹지 않고 다시 소파에 앉아서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너무도 힘들어서 그 앞에 카페트에 누워서 엎드려서 뻗쳐가지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난 나음을 입었다. 또 선포했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 그분이 채찍이 맞았으니까 내 안에 통증이 느껴지고 여전히 채기는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는 예배하러 가야 되고 나는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빨리 먹고 통증을 가라앉히고 설교를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치료제가 되나니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이 또 생각나며 그 말씀을 또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미 나았다. 내 통증은 지금 내 안에 느껴지고 나는 전혀 내 지금 이 통증이 가라앉지 않은 것처럼 나는 느껴질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나았다 라고 믿으며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하라고 했으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입이 목소리가 처음엔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숨을 쉬기도 힘드니까. 그런데 계속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입었다. 그러니 한 20분이 지나니 채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그 약을 또 먹고 먹어야, 하루 종일 그 약을 먹어야 채기가 가라앉는데 20분이 지나니까 채기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차를 타가지고 운전하며 가는데 여전히 조금씩 이 명치 끝에서 아픔이 오는데, 그가 나았다고 말했으니 나는 이미 나았구나 라고 확신하며 차를 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또 집에 가서 또 밥도 먹고 또 체했지만 또 비오트도 하나 먹고 그렇게 다 먹었습니다. 나았다고 믿으니까, 이미 나았고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것을, 이미 고침받은 것을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다 나으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았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를 낫게 하여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압니다. 이미 나는 나았습니다. 2000년 전에 나는 그 십자가 아래 나는 내 모든 것이 치유되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나았습니다. 저는 그때 모든 채찍이 내려갔습니다. 그 설교를 아무 문제 없이 설교하고 찬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나은 것이 그때 나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언제 나은 것입니까?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이 날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믿음을 보여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반응 때문에 그것이 삶 가운데, 실제 가운데 그 순간 나타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때 내가 내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 뿐입니다. 내 것으로 취한 것 뿐입니다. 그것이 원래 나에게 주어졌던 것인데, 치유가 나에게 주어졌던 것인데 그것을 내가 가져온 것 뿐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분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알았다,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문제가 터졌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아이고 너 이런 문제를 만났구나, 너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그래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It's done.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문제를 처리하느라고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복잡한 삶의 문제를 실타래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몸이 아픈데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이 고민하시며 그것 가지고 주님께서 처리하느라고 바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전혀 바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전혀 바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안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하늘에서 안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분은 지금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의 발받침 발등상이 될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1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자, 지금 그리스도께서 계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시대를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가 전쟁을 하고 패배한 적들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와서 어디에 서느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종의 의미로 그들은 왕의 발, 보좌 앞에 그들은 엎드려 그 왕이 그 발로 그의 등을 밟고 발등상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시대에 있었던 복종과 그리고 또한 정복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정복하신 적들을 지금 하나씩 예수님 그 발 앞에 끌고 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발 앞에 발받침이 되도록 주님은 그 일을 기다리시며 그곳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그곳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즉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의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동안 그분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안식하고 계시며 우리도 안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 또한 우리가 가난, 우울증, 또한 수많은 문제와 온갖 종류의 저주가 우리의 삶 안에 발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하늘의 보좌에 우리도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에 그분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 하늘에 우리의 보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권세를 통하여 우리도 하늘에 올리우사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막에 가서 봉사할 때 그들은 앉아있지 못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장들은 구약의 성막에 들어가면 그들은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의자가 있습니까? 성막에 이러한 그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사장이 그곳에 섬기러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갔을 때 그곳에 의자가 있습니까? 편히 쉴 만한 곳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곳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서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어떻게 합니까? 그 성막에서 서서 봉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을 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동물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그리고 또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역할이었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분은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이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하늘에서 안식을 하고 계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앉아있지 못했어요. 왜요? 아직 그들의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이 끝마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역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육체로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완전하게 끝내셨기 때문에 그분은 안식하셨어요. 예수님도 역시 그분의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분도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식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기사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죠? 창조의 사역을 하셨죠. 엿새 동안. 그리고 제7일에 주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일을 다 끝마치셨기 때문에 그분이 안식하셨다라고 여기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안식에 들어갔지만 어떤 이는 안식에 들어갔으나 어떤 이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어떻게 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4장 3절에 이미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합니까? 이루어졌다. 4장 3절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되었다? 이미 이루어졌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다 어떻게 됐다? 이미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일이 끝났기 때문에 주님도 하늘 보좌에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안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그 일을 끝마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치유와 풍성한 삶을 위해 어떻게 할지 주님 고민하고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허둥지둥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일을 도와줘야 할까?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할까? 라고 하나님께서 바빠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이미 끝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구해야 할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다 끝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또한 바빠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안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시느냐?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분의 답장이 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너를 돕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면 주님 뭐라 하실까요? 안 된다? 너가 좀 더 믿음을 보이면, 너가 좀 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끝났다, 고쳤다.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를 위한 모든 치유가 이미 끝났다. 주님께서는 답장이 오는 거예요. 주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할 때 안절부절 못하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몰라 허둥지둥합니다. 문제가 터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우리가 해도 안 되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과 문제 앞에 봉착하면 우리는 언제나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너무나 우리는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 거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것을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묻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변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이미 다 끝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안식하고 있고 너도 그 안식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들어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유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열심히 믿으면 낫게 해줄게? 아니요, 나음을 받았다. 형통도 어떻게 합니까? 너가 이렇게 하면 너 형통한 삶을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구약적인,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접근법이에요. 너가 이렇게 하면, 너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행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맺은 그 언약처럼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을 떨어지기 전에 모두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은 숨이 끊어지시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그와 같은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부흥도, 치유도, 형통함도, 그 모든 등등등등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만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왜 내 삶에는 그런 게 안 될까요? 하나님이 안 움직이고 있군요. 하나님이 아직 나를 돕지 않고 있군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가 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아직 꿈쩍하지 않고 있군요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감동시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 마음에 들기 원하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움직이셔서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 집회 저 집회 옮겨다니며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받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더 신령하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다 그 일을 끝마쳤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이 무엇하고 계시다고요? 안식하고 계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요. 몸에 통증을 느껴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의 의사의 소견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고 오니까 암이 발견됩니다. 삶의 문제가 발견됩니다. 갑자기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에 갑자기 의욕이 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깜깜해지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망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암들과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새 일을 시작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기도는 우리의 삶에 생산적이지 못한 비생산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치유가 끝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은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요한 삶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치유를 받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이미
끝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을 통하여 그 일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나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애쓰며 노력하며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나는 이미 모든 것이 고침받았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구나 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직 안 이뤄진 것처럼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음을 입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이미 줄 것이다? 아니요, 주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전히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내 기도의 정성이 부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가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자기의나 아니면 율법적인 생각들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움직이고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얻기 위하여 우리는 승리를 요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승리한 것을 믿고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왜 싸워요? 마귀와 우리는 왜 싸웁니까? 우리는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긴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자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 싸우지 않아요. 마귀와 직접적으로 상대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싸워봤자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그가 가진 지혜를 우리가 능가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합니까? 주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그분께서 모든 지옥의 문들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승리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장애물이 될까요? 승리했는데, 이미 치유를 받았는데 여전히 내 몸에 느껴지는 감각적인 부분들, 내 삶에 있는 물리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여전히 안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불신앙들이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바로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이미 이겼고 승리했고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안식하고 있는 이미 다 끝내신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타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은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다 끝냈다.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치유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음을 얻었나니.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친히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복음서에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또한 로마서 8장 1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로마서 8장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있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제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만약 그렇게 그분이 거한다면 너희 몸도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 몸, 병든 몸,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이,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영이,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죽을 몸도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진단서를 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의사가 이러한 질병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소견을 냈는데요 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이 통증이 있지만, 내 몸에는 그것이 느껴지지만 나는 무엇을 믿는다? 나는 이미 나았다라고 나는 믿는다. 주님,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고쳐주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 이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히브리서 4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하지 못합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믹스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믹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함께 결합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믹스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유익을 얻지 못한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섞여야, 결합되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언제 끝내셨다? 이미 다 끝내신 사건이에요. 이미 끝냈지만 우리가 그 믿음과 결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에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얻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믿지 않아서?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음을 나타내지 않아서? 아니요. 아주 단순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어떤 열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결합되는 거예요. 통증이 있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삶 가운데 뛰어드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나는 믿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가면 그 하셨던 일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때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신 그 일을 내가 믿으면 그분이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따라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그것을 끝냈다는 겁니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로 이루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하셨으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면 믿으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거죠.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무엇하고 원합니까? 안식을 하기 원한다. 그 안식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다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끝내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믿고 그것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행하시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실지 안 하실지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달려있어요? 그분이 이미 다 하셨으니까. 무엇에 달린 겁니까? 그분이 하실지 안 하실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다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끝내셨고 우리를 도울 모든 준비가 끝마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는 것과 행동하는 방식과 태도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믿음의 방식,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고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우리가 8장에 보면 우리가 아이성의 전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싸움도 해보지 않았던, 아직 시작하지 않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의 왕 그리고 그 백성, 그 성읍,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8장 1절로부터 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아이성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8장 1절에 이미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가 믿음으로 치면 그 땅이 네 땅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도, 또한 수많은 사람들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백성을 구출하는 사건들에도 하나님은 너가 이렇게 하면 그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다 네 손에 넘겨줬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아이성을 치라는 거예요. 아이성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복병을 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복병을 두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성을 치러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순종을.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다 넘겨주기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작정하시고 모든 것 다 끝내고 준비 완료, 세팅 다 해놓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 성을 치러가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복병을 두라라는 거예요.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너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왕에게 행하되 너는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리고 그 아이성의 뒤에 복병을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항상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 조건 반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 끝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하늘의 복이 준비되어 있고 너희를 위해 내가 줄 모든 것들이 다 이미 나는 끝났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끝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다 끝냈어요. 다 끝냈습니다. 복병의 모든 것들에 너희 손에 넘겨줬다라고 말씀한 그 말씀에 우리는 주님께 계속 우리가 잘못 구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야, 내가 다 처리했다니까. 야, 내가 다 네 손에 넘겼다니까. 근데 왜 너는 왜 나에게 자꾸만 승리하게 해달라고, 너는 왜 나에게 자꾸만 그 성을 치면 도와달라고 나에게 구하니?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다 넘겼다니까. 다 끝났다니까. 다 넘겼다니까. 그러니 너는 순종만 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에이, 하나님 뭔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좀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뭔가 확실한 뭔가 증거가 있어서 그걸 내가 믿고 따라야 할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여전히 똑같아요. 뭐라고 하시죠? 다 내 손에 넘겼다. 다 치유되었다. 다 너를 위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넘겼다.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치유와 능력과 형통과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과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까지도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공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공급해 주었다. 이미 다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한 모든 속죄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이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왜 안 될까요? 주님, 왜 그것이 안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야 해요. 왜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끝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왜 우리는 낙담했다고 말하고, 우리는 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왜 안 될 거라고 미리 짐작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는 반응합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다 하셨군요. 주님이 이미 준비하셨군요. 주님 말씀하셨으면 이미 준비가 끝났군요. 나는 그러면 믿음으로 나는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군요 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저를 만지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저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형통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여호와 이래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준비하셨군요. 아멘, 아멘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다 주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줬다며요. 하나님 주셨는데 왜 제게는 안 받은 것 같죠? 왜 제게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주셨는데 주셨다라고 뻥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뭔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사람들은. 주님, 그럼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거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셨다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끝냈다면서요. 주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기쁨도 평안도 주님 모두 다 예비해 놓으셨다면서요. 근데 어디 있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밖에서부터 우리를 안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변화시킵니까? 우리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 속에서부터 밖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5절도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하나님, 너무 공고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 너무 곤고해요.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 좀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날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날 좀 터치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날 위로해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봐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난 그 사랑을 못 느끼죠? 도대체 내 삶은 되는 것도 없고 내가 믿는데 안 되는 것 투성인데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을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미 그와 같은 것을 이루셨고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무엇을 신뢰하며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감각적인 느낌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데요?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은데요? 내 눈 가운데, 내 눈으로 보여지는 내 실제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안 됐는데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뭔가 증거를 원하고 뭔가 내 삶에 느껴지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안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안에 오셔서 우리 죽을 영을, 우리 죽을 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껍데기는 달라진 것 없는 것 같고 우리의 모든 것이 뭐가 변화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롭게 된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 금지할 법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나 계속 우리는 하나님 나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신뢰하며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들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부어졌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부으셔서 흘러 넘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다 믿어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직 이러한 부분은, 저러한 부분은, 이 분야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생각해요. 불신앙의 위치 가운데 아직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다 끝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건을 오늘 예로 들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말씀을 나눴어요.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향하여 칼을 빼들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갑자기 말씀합니다. 다급한 소리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릅니다. 네가 나를 확실하게, 나를 존중하고 나를 믿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겠다. 칼을 걷어들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뒤에서 순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순양의 뿔이 나무의 가지에 걸려 거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제가요,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고 가면 늦게 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했어요. 원래 이 기도회가 끝나고 원래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면요, 주차할 때가 그래도 있어요. 근데 10시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주차할 데가 없어요. 우리 전주 선자매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할 데가 없는 걸 어떻게 하냐면 벌써 딱 집에 갈 때부터 양 도로가에 이미 거기가 만차가 되면 주차를 안 해요. 그리고 또 들어가면 벌써 이 길가에도 또 세워져 있고 아파트 여러 곳에 막 주차가 막 이중 주차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나마나 이미 이 지하에는 만차예요. 그러니까 저는 들어가다가 딱 상황 보고 판단하는 거죠. 야,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빨리 빠꾸하는 게 편하다. 시간 낭비하지 말자. 딱 생각하고 그냥 차 길에다가 세웁니다. 그것도 없으면요, 그냥 저 멀리다가 세워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가 되신다면 우리에게 주차할 자리는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한번 내려가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 이제 입구를 들어가서 길을 한번 살펴보고 또한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지상에 있는 주차장을 한번 뺑 돌고 거기도 없으면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하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냥 가보는 거죠. 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안 믿나요? 라고 물으면, 그럼 제가 목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가는 거죠. 근데 내려가면 꼭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할 때 제가 아닌데? 라고 내려가면 꼭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내가 믿음이 너무나 없구나. 우리 아내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보이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믿음을 보이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가도 또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떡하죠? 그냥 또 앞에 슬쩍 보고 많이 있으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하로
내려가면서 벌써 집 앞에 오면서부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내와 저가.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아주 신나게 노래를 아주 신나게 불러요. 그래서 그냥 걱정하지 않고 그냥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지하에 벌써 차들이 막 이중 주차가 되어 있고 막 차들이 막 이렇게 막 야 도대체 이렇게 주차하는 사람도 있어 막 하면서 막 화가 나기 시작. 그런데 가보면 항상 그 이중 주차 되어 있는 그곳에 또한 자리가 빠져가지고 나와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합니까? 하나님께 주님이 준비하셨는데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 믿음으로 주님께서 모든 걸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집에 갈 때 주차할 자리가 있도록 주님 자리 좀 하나 채워주세요. 자리 좀 비워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가면 자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 자리 하나 좀 주님 해주세요. 주님 해주세요 라고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가잖아요. 나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반드시 자리 하나 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내가 주차할 때,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차 사람들 빼고 뭐 전화 받고 이런 거 싫어요. 주님 그냥 내가 안전하게 하고 편하게 잘 수 있도록 그냥 주차할 자리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내려가면 있을까요? 없어요. 뭐가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 있느냐? 주님이 예비하셨어, 주님이 다 준비하셨어 라고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미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해주신 것을 이미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 주차장에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또 드리는 겁니다. 미리 감사, 또 감사, 또 행하신 일 때문에 와우, 또 감사.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보이는 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끝내셨고 준비하셨고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끝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미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물로 바칠 양을 준비하신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양이 뭐 잡혀 있을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뭐가 있습니까? 아들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그걸 만나는 겁니다. 이미 준비하신 것을, 그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드린 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믿음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느냐? 이미 주님께서 하실 모든 일이 다 끝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제공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분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요즘 저는 기도할 때 예전과 기도하는 것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기도하죠? 기도할 때마다 이 걱정, 저 염려, 수많은 문제, 해결해야 될,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 상황들, 그것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믿고 맡김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막 그렇게 막 싸우듯이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다 끝내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들을, 내 모든 쓸 것을 주님 다 준비하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미 준비 끝내셨군요. 이미 다 끝내셨군요. 감사합니다. 내 모든 치유든 형통이든 기쁨이든 평안이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내 삶에 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이미 나를 부르셨다면 내 모든 쓸 것을 준비해 놓으셨군요 라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버지가 소를 한 마리 키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고 깨달았대요. 소를 키우는데요, 미리 외양간을 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올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가 먹을 여물을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가요? 야, 가자. 그러니까 아버지께 묻는 거예요. 아버지, 왜 벌써 외양간을 지어놓고 왜 여물을 만들어 놓으세요? 소도 없는데.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신다고? 오늘 시장에 가서 소를 사올 거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사올 거니까 준비를 해놔야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늘 뭐 하신다고요? 하늘 보좌에서 안식하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에서 뭐 하시고 계신다고요? 안식하고 계신다고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일들 단번에 끝내놓기 때문에 그분이 더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쉬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더 돈을 많이 벌까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키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활동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구합니까? 내 세상에 맞추는 내 필요에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을 거기에다 잠깐 첨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삶에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기에 주님을 첨가하는 거예요. 마치 맛소금 넣듯, 미원 넣듯. 내 모든 초점은 세상에 있는데 우리 자녀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이 사업을 이뤄낼까, 어떻게 할까, 이것에 다 몰두해 있는데 하나님, 그래 하나님 구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마치 맛소금 치듯 미원 치듯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건 우리와의 친밀한 사귐을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한 사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하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이미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성령님과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무엇하고 계십니까? 교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알아가고, 또한 그와 같은 것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기뻐하도록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친밀하게 교통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누구 믿음? 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 믿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 다 끝내셨다면 다 끝내신 줄 믿고, 다 이루셨다면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속량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가난하게 되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끝내셨다면 우리는 그분께 감사와 찬양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저도 가끔 기도하다 막 구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끝내셨는데, 주님이 이미 끝내셨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다 끝내셨어. 너를 위해 십자가로 다 끝내셨어. 그 은혜가 작은 게 아니란다. 그 은혜가 엄청난 거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신 그 죽으심은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거야 라고 성령님이 저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단지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니? 구원도 엄청난 건데 그 엄청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끝내셨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구원은 엄청난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엄청난 거예요. 이 엄청난 걸 엄청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귀한 것을 엄청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님과 협력하는 게 필요해요. 성령님과 동역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삶을 지어가는데요, 우리의 삶에 진리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것을 보증하시고 확실하게 이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에요.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이해가, 계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알았다? 아니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친밀히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제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 했잖아요. 막 구해요. 성령님이 아니다, 다 끝났다, 너 나았다,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가르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는 나았습니다. 주님, 저는 나았습니다.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저의 삶은 형통합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 삶은 형통하게 부르셨습니다. 주님, 제 삶은 능력 있게 주님 부르셨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기쁜 거예요. 기도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고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기도하는 내내 무엇하다 가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해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들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계속해서 우리의 그 이해를 넓히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감으로 그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구하는 것 별로 안 돼요. 구하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전엔 구하는 것이 구할이고 나머지 일할이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감사된,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해야 이것을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렇게 말했기에 감사합니다, 억지로 감사를 꺼냈다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 끝내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떠나기를 원합니다. 염려할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염려를 끝내신, 우리를 도우시고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그리고 이미 준비를 끝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찬양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이제 관건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동행하십시오. 자꾸 동행하십시오. 지금 그분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더 찾고 그분을 더 구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의 삶에 정말로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들려주실 겁니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안내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